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속사람, 우리들의 새사람이 날로 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한다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며 참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참 세상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나라의 창고에 보화를 쌓는 그것이 진정 나의 수입인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12월 달입니다. 이제 금년이 다 지나갑니다. 항상 마지막 달이 될 때마다 돌이켜보면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은 없고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참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캄캄한 밤중이 됐을 때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오른 장중에 붙들려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우리 태평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참 깨달음 주시고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354장입니다. 주를 위한
수만 따르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나 수만 따르리로.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의 친구 삼아주사 여기시게 하시는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시험경에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시험경에. 찬송가 446장 446장 놀라운 곳은 예수의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올바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다른 문도 있고 다른 길도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라고 유혹하더라도 우리들의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입구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뭐 하라 그럽니까? 삼가라고 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 그럽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사도 시대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활동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뜻이고 경계하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위에서 그야말로 영원히 살아야 할 하늘나라의 구원을 망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는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 진짜 선지자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가짜가 많습니까? 진짜 다이아몬드는 정말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귀하지 않은 것은 가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귀하지 않은데 말라고 흔한데 가짜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드물고 참된 교리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구원을 망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보통 터무니없는 말 하면 안 넘어갑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쯤 거짓말, 진짜가 한 80%쯤인데 가짜를 살짝 섞으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나는 의심 많은 게 탈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요즘은 AI한테 다 물어봅니다. 미리 물어보고 병원 가더라도 뭐가 되면은 그거 다 물어보고 치료하면 어떻게 하려니, 약은 뭘 먹어야 되니, 그러면 AI가 다 가르쳐줘요. 의사들이 많아도 그거 다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제가 치과에 갔다 왔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지금 먼저 말하고 싶어서 건질건질해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거짓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짓말 하면서 나 지금 거짓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 스스로 나 미쳤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거짓말 하는 사람 보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지적하면 펄펄 날뜁니다. 막 덤비고 막 그럽니다. 죽인다고 덤빕니다. 그러니까 참 거짓된 것의 특징이 뭐냐, 진짜로 자기는 참말 한다고 하면서 속이면서 거짓말 하는 것.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옷을 입고 와요? 양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보여주는 그게 문제인데, 그런데 그게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잘 넘어가. 그래서 뭡니까?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자기 이익을 참 쫓게 해주는 서성을 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도 거짓 좋아하고 선지자도 거짓하고, 그러면 짝이 잘 맞아서 그냥 잘 가는 겁니다. 그게 망조입니다. 망조입니다. 그러니까 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아주 진짜처럼 보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뭡니까? 더 위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고, 그러니까 참 가짜이고 거짓된 것일수록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그럴듯하게 꾸미고 더 진실한 것처럼 꾸미고 더 열심인 것처럼 극성을 부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납니까? 양의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린 사람들은 껍데기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심을 볼 줄 모르니까 껍데기 보고 다 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도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아마도 그때는 제대로 된 옷이 없으니까 그냥 목자들이 양 털로 된 그런 가죽 옷 같은 걸 이렇게 적당히 해서 아마 걸치고 입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양처럼 보이기도 쉬웠는데 어쩌든지
거짓 선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목자로서 양을 보살피든 하는 모습으로 가장해서 양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차라리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는 대로 어떤 돼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늑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가정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양을 위하는 척하면서 양을 그냥 보호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양을 잡아먹고 해치려고 하니까 그게 가정스러운 것이고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본 모습은 뭐냐? 오늘 15절에 보면 노략질하는 무엇이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건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결국은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뭡니까? 양을 보살피고 양을 위하고 양들이 참 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양들을 해치고 양들을 망치는 것,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것, 그게 거짓 선지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목자하고 거짓된 목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참된 목자는 넓은 길로 가라 그럴까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럴까요? 좁은 길. 그러면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라면 좋아할까요? 넓은 길로 가라면 좋아할까요? 넓은 길로 가라면 더 좋아하지. 쉽고 재미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좋아하고 거짓 선자들 적대하나님 말에 가서 그냥 궁짝이 맞아서 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싫어하는 말을 싫어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면 싫어요. 내가 요즘 아이들 영어를 좀 가르쳐 보니까 전 유감스럽게도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영어를 좀 가르쳐 보니까 영어 한번 딱 시켜보면은 실력을 다 알잖아요. 다 알아.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눈만 가지고 그냥 껌뻑껌뻑하고 쓰면서 외워야 되는데 단어를 안 외워. 시험 쳤는데 시험지 가져오라 하니까 형편없어 그냥 말 못하겠어 그냥. 그건 말하면 매 맞아요, 그건. 어떻게 피해가도 이렇게 잘 피해가는지 몰라. 스키 선수야, 이거는 그냥. 샥샥 피해가. 요거는 어떻게 맞췄니? 이렇게 찍었대. 웃으니까 아프다. 오늘 여기 치료를 했는데. 아프다. 그러니까 이 참된 목자는 좁은 길로 가라 그럽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적당하게 당장 쉽고 당장 편하고 좋은 것이 좋은 거니까 그럭저럭 하면서 넓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마지막은 뭐라 말입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날 싫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바른 말 안 하면 좋아하지 뭐. 그래서 신동이하고도 나 원수였어요. 우리 동준이하고도 원수였어요. 동규하고도 원수였어. 완전히 말도 안 하고 아빠하고는 그냥 원수 중에 상원수야 이거는. 근데 이상하게 친해지더라고. 저거들이 크니까. 이제 정신 그지? 맞대. 그 바른 말 하는데 싫어하지 뭐. 나는 뭡니까? 성적이 안 좋다고 뭐라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만 최선을 왜 다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성적 가지고는 난 안 뭐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놀더라고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바람직한 외모만 보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보이면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야 되는데 완벽하게 보이면 그거는 뭡니까? 연출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화도 내고 모세 같은 사람도 화도 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야단맞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모세도 실수를 하는데 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이거 항상 그냥 양보만 하고 항상 너그럽고 항상 참 온유하고 그러면 그 사람 가짜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단기간에는 그게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쭉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좁은 문을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읽었지만 15절 바로 앞에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하고 난 뒤에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힘든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요즘 십자가 말 안 해요. 재림도 말 안 해요. 심판도 말 안 해요. 그거 말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참 그렇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만 강조합니다. 하나. 그래, 그게 뭡니까? 제가 업체에서 과자를 만들어 팔 때, 이거는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들어갔다고 막 선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거 다 사먹었는데 똑같아요. 알고 보면. 그래가지고 난 무슨 과자를 사더라도 뭘 사더라도 성분을 전부 다 봅니다. 전부 다 보면 사실은 나쁜 거 다 들어있어요. 근데 나쁜 거 들어있는 건 말 안 하고 좋은 거 요거 들어갔다고 그것만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다 그냥 말 안 하고 뭐만 강조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만 강조해요. 그것만. 특히 얼마 전에도 그런 게 많았고 요즘도 그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만큼 사랑하는데 그런 사랑인데 어떻게 심판해가지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그냥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어? 안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 무조건 사랑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습니까? 심판이 없습니까? 하나님 심판도 있는데 그건 말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말시온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사랑만 막 강조하면서 심판은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피 흘리게 해서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지옥을 만들 수 있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죄죄도 돼. 또 틀릴 수도 있지. 틀려도 돼, 그냥. 좀 덜 믿어도 돼, 그냥. 새벽기도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말시온이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고, 그런 사람은 계속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의 영원한 지옥 같은 것은 아예 말 안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만 말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다 골고루 다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여러분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 이런 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시오. 당신 잘못은 회개하시오. 그래서 안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고치세요. 그런 말을 못하게, 지금도 사실 그런 말 하면 다 안 좋아합니다. 다 삐끼고 그냥 다 그러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그런 말을 좀 마음 안 상하게 좀 해가지고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써 성화를 이루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산제사가 뭡니까? 제사.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욕심 있고 자기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다 죽었는데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버려야 되고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런 건 말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말하지 않고 뭘 말할까요? 윤리를 말합니다. 윤리를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덕을 끼치고 서로 돕고 이런 것만 말하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거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어쩌든지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저 있잖아요. 구원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그러고 그까지 괜찮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에게 비를 맞춘 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부담이 없는 듣기에 좋은 말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절대로 부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고 듣기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일 가능성이 많아요?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진짜로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라면 하면 안 돼, 그 말 하겠어요, 안 하겠습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그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이 아니면 놔두는 겁니다. 그러든 말든 놔둔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부담을 시키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책망을 받아야 되고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호라도 가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거 좋은 것만 말하고 요건 말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있는 대로 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고행주의는 아닙니다. 일부러 어려운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이 좀 곤란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걸 다 빼버리고 그건 옳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걸 덧붙이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도 진노를 받고 마지막에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성경이 끝날 때 그 내용이 딱 나옵니다.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의 자격을 말씀드릴 때도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 잘하는 것이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전달하는 거,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야 양심에 비뚤어지지 않고 다른 참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다 가르쳤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보고 주의를 지킬 건지 말 건지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나는 가르쳐줬는데 자기가 판단해서 갔으면 그건 난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안 해서 잘못 알았다면 그건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거짓 선지자 그러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한 것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참 아침에 오전에는 힘들었는데 컨디션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뭐냐? 외식입니다. 외식. 그러니 겉다르고 속다른 겁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면 그건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거짓의 대명사들이 누구냐? 일부 바리새인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과 거리에 나와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은 뭡니까? 참 일부러 사람 많은 시장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하고 옛날하고는 도시 구조가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도시 구조 가운데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쭉 가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닌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이런 데 전부 다 가보니까 도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이 제일 중앙에 큰 광장하고 길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뭡니까? 사자하고 전투하는 체육관 같은 거, 돌로 쌓은 그 콜로세움 같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장 한쪽에 관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뭐 하다가 관청에 바로 잡혀가고, 시장 옆에 관청이 있고, 그 다음 아고라라는 도시가 있고, 그 주변에 상가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살고, 한쪽에 그냥 크면 목욕탕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주변으로 집들이 있고,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서울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 성남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많으면 한 몇만 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운데 큰 광장에 가게들이 있고 저작거리고 그 한쪽에 관청이 있습니다. 포도청이나 시청 같은 게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시장 시장이라는 게 제일 중심갑니다. 사람 다 모여 사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보는데 그냥 손을 두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금식하면서 시장에 나와가지고 일부러 그 시장에 다 모이니까 그게 도시 한가운데니까 거기서 머리를 풀고 그냥 재를 뿌리고 금식에서 힘든 표시를 내면서 그게 뭡니까? 외식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을 속일 수도 예수님의 눈은 못 속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보고 아는데 열매는 그 사람이 10년, 20년 지나고 끝이 났을 때 열매가 나오는 거니까 그거 끝이 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뭘 보고 압니까? 무슨 말 하면 거짓 선지자일까요? 무슨 말 하면? 죄를 지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지킵니까? 좀 안 지켜도 돼요. 그렇게 말하면 누구지요?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충성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누굴까요?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세상보다는 하늘나라가 중요하고 자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되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좁은 길인데 어떻게 다 지킵니까? 좀 못 지키고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그건 누구란 말입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 뭘 보고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참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건 바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고 빼먹고 사람 비에 맞춰서 괜찮아 하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하면 그건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어디에 던지오느니라? 불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불에.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은 그 타는 불꽃 속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 참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가도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500년 지나면 하늘나라 가느냐? 그게 아니라 영원히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게 더 고통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교회 다니기는 정말로 싫은데 아내나 아이들이 워낙 뭐라 해서 하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교회 한번 따라오고 또 교회 한번 따라오고 교회 가면 출석만 했지만 마음속에 진짜 믿음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어울리기도 하고 뭐 행사가 있으면 같이 하기도 하게 했지만 정말로 믿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볼 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좀 놀기도 하고 또 교회 올 때는 털털 털고 옷 갈아입고 또 교회 와서 딱 앉았다가 그냥 가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참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참 간혹 가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자기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이 사람을 데리고 하늘나라를 가서 보여줬습니다. 하늘나라 가니까 사람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참되고 뭐 그러면서 모여서 참 말씀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지겹고 체질이 안 맞아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하늘나라가 뭐 이리 재미없어 못 살겠어 그랬더니 뭡니까 천사가 다시 싹 데려가더니 지옥으로 데려갔어요. 지옥에 가니까 술집이 빠글빠글하고 그냥 카베레도 있고 나이트클럽도 있고 그냥 여자들이 부글부글하고 춤을 추고 먹고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 마음속으로 여기다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천사 보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난 하늘나라는 체질이 안 맞아서 살아도 못 살겠고 내 체질은 여기가 딱 맞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뭡니까? 이 사람이 이 천사가 남자를 데리고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갔더니 갑자기 모습이 변하더니 불꽃이 있고 타는데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워하면 그런데 팍 던질라 하더랍니다. 아니 아까는 지옥이 좋았는데 왜 이리 변했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는 방문 비자 가지고 와가지고 좋은 데만 보여줬대. 근데 지금은 영주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도망 못 간대. 그러니까 꼼짝 말하고 지옥불로 탁 던져서 악 하고 봤더니 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형상이 자꾸 바뀌지 않으면 하늘나라 살아라 그래도 못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짓는 것만 꽉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넓은 길을 갑니까? 좁은 길을 가야 됩니까?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월요일부터인가 잇몸이 아파요. 이 앞니빨 여기 이제 이게 되게 해는 건데 해는 지 한 30몇 년 됐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 잇몸에 이거 염증이 있었는데 염증이 있어도 아프지도 않고 뭐 덧나지도 않고 괜찮아서 한 30몇 년을 버텼어요. 아주 컨디션이 안 좋고 힘들면 조금 우리하고 아팠는데 약 좀 먹으면 가라앉고 30몇 년을 버텼습니다. 내 전도사 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부터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파. 부었어. 그래 뭡니까? 소염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고 더 아프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병원 가려고 봤더니 평상시에 다니던 이 치과가 수요일 날은 쉬더라고요. 어쩝니까? 아픈데 아무 데나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9시에 여는 집이 하나 있어요. 10시에 여는 집은 많고 다 열었어요. 그래서 9시에 여는데 쫓아가가지고 이 아프다고 했더니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빨에 구멍을 뚫고 나는 잇몸에만 구멍을 뚫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무튼 구멍을 뚫는데 마취를 했는데도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 고름을 빼냈어요. 고름을 빼내고 신경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치료하고 소독하고 그래요. 꼬매가지고 뭡니까? 거즈를 여기 안에 탁 박았는데 부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우리 사모도 어디 볼일 보러 가고 혼자서 밥 먹어야 되는데 아파서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이 얼음을 꺼내서 수건으로 얼음을 잡고 이 냉찜질을 한 시간 하니까 좀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아픈데 오늘 수요일 일이 되겠나 탱탱 부어가지고 그랬더니 오후가 되니까 가라앉고 아픈 게 좀 나아져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앞으로 내일도 가고 계속 가서 아마 이빨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기는 살았는데 참 어쨌든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내가 AI로 공부해간 방법하고 달라. 말도 못하고 그거 어쩝니까? 할 수 없지 뭐. 덤빌 수도 없고. 어쨌든지 거짓 선지자는 좋게 만들어줍니다. 편하게 만들어주지만 참된 선지자는 힘들어도 바른 걸 가르쳐주는 게 참이라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도 빠지지 마시고 새벽에 못 나오면 집에라도 일어나서 성경 읽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고 주무실 때도 침대에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행한 대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덧없이 가야 되는데 참 아파 보니까 나중에 잡혀서 고문을 당할 때도 이렇게 아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허무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신앙은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사소한 것이라도 죄입니다. 죄는 점점 크면 결국은 사망으로 가고 맙니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어쩌든지 참 말씀대로 살고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은 최고의
478장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아픕니까? 그랬더니 골반대는 마취가 안 된다. 정상적인 조직에만 이 마취제가 스며들어서 마취가 되는데 골반 부분은 마취제가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마취가 안 돼서 그렇게 아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짜배기로 뚫어가지고 다 고름 짜져내고 그래서 아픈 거라고 합니다. 예. 자, 478장입니다. 같이 집회했던 하계동 교회 이전원 목사님 사모님이 91세로 돌아가셨다고 연락왔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알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